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다니엘서 1장 앞부분 말씀을 보았지요. 다니엘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바벨론화 되는 어떤 그런 교육, 또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잘 거쳐 나가면서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인정받습니다. 1장 20절 보면은 다른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함께했던 나라의 박술이나 술객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여러 배 나았다라고 표현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이제 자기 어떤 자리로 갔겠지요. 왕 앞에 나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다니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가끔 사람들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 사람에 따라서는 그 꿈꾼 것 가지고 자기의 운명이나 또 운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분명 느부갓네살 왕도 그 꾼 꿈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이나 혹은 나라의 운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꿈을 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으나 그 꿈으로 인해서 왕의 마음이 정말 문자 그대로 번민에 쌓이고 뒤숭숭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길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잠도 못 이루고 번민에 빠지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1절과 3절 말씀 보십시다. 1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아멘. 자, 꿈을 꾸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에 잠깁니다. 잠도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번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번민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흔들리다 혹은 동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1절에서 사용되는 히브리 문법의 용법이 있는데 그 용법에 따라서 이 단어를 해석하게 된다면 불안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기본 뜻은 흔들리다, 동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가 쓰인 문법을 통해서 보면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생각, 그걸 통해서 불안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꿈을 꾸었는데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갈피를 못 잡고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겨가지고 결국 불면증에까지 빠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꿈 하나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왕을 이런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정말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싸워 이겨서 점령했던 바벨론의 왕입니다. 당대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군대와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정복한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꿈 하나에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좌불안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내용을 잘 알기에 이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만드신 꿈입니다. 꿈 하나에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군사력으로 점령하고 무너뜨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꾸게 만드신 그 꿈 하나에, 그 뜻모를 꿈 하나에 그 마음이 점령당한 거죠.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혹시 불길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잘못되는 인생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강대국의 왕이면 뭐합니까? 꿈 하나로 번민하는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 꿈의 내용 자체를 왕이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왕이 꿈은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번민하며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왕이 그 꿈을 기억했다면 바벨론의 술사들은, 박수들은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아마 마음대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왕의 심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자기들은 왕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방편으로 그 꿈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막으셨어요. 꿈을 꾼 당사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끝부분에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자기의 꾼 꿈을 술객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지 못하니까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다니엘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막으시니 왕이 거느린 술사도 박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지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지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사실은 무언가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위로를 세상적인 것으로 받으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기도로 능력도 공급해 주셔서 이 세상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꿈을 꾼 당사자도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이 무슨 꿈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속에서도 지키시고 들어 사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운다 하여도 그 채움이 결코 영원하지 못함을, 그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꿈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